제21화 1948년 어느 날 밤 10시 칼레아 라오베이 감옥. 교도관 3명이 리처드의 감방에 들이닥쳐 옷을 입으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파트라스 카누가 속삭였다. 두꺼운 겉옷을 입으세요. 맞아도 덜 아플 테니까. 아펠이라는 교도관이 앞이 안 보이는 검은 안경을 리처드의 얼굴에 씌우더니 긴 복도를 지나 어떤 방으로 데려갔다. 탁자 하나와 조명이 집중된 의자가 놓여 있었다. 아펠이 눈 가리개를 벗기자 리처드는 불빛에 눈을 찡그렸다. 탁자 너머로 한 남자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몇 초 후에 얼굴이 명확해지자 리처드는 그 남자가 모라베츠임을 알아보았다. 경유에서 신문 담당관으로 최근에 승진한 인물이었다. 바실 게오르게스쿠, 책상 위에 종이와 펜이 있다. 저 의자에 앉아서 네가 어떻게 살았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다 적어. 모라베츠가 말했다. 리처드는 시키는 대로 했다. 너는 성직자니까 남들의 고백을 많이 들어보았겠지. 우리도 네 고백을 받아내려고 여기 데려온 것이다. 그 신문관이 말했다. 리처드는 1시간 가까이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고 그때까지 영적인 길을 걸으며 체험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빼놓지 않았다. 리처드는 자신도 변화되기 전에 신문관과 다름없는 무신론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 모라베츠가 리처드의 연필을 빼앗으며 말했다. 리처드는 유사한 신문을 여러 차례 받은 뒤 자신을 체포한 자들의 수법과 전략을 곧 알아차렸다. 공산주의자들은 체포된 충격에 당황한 죄수에게서 자백을 받아내는 전략 대신 훨씬 더 끈기 있는 접근 방법을 선호했다. 먼저 죄수의 마음의 여물기를 기다린 것이다. 목표는 죄수에게 죄책감과 불안감을 충분히 불어넣어 서서히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다. 죄수는 체포된 이유를 좀처럼 듣지 못했고 그로 인해 자신을 돌아보며 불안한 상태에 빠져들었다. 공산주의자들의 끝없는 속임수가 죄수들 마음의 긴장과 의심과 두려움을 만들어냈다. 공산주의자들은 재판 날짜를 가짜로 잡아놓았다가 마지막 순간 연기했고 총살 집행부대는 감방 밖에 있는 연병장에서 훈련했으며 비명과 아무렇게나 지른 고함을 녹음하여 밤새도록 틀어놓았다. 몇 주 동안 이러한 심리게임에 시달리고 나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죄수들은 의지력이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 정서적으로 진이 다 빠지고 죄책감에 쌓여 상황을 잘못 판단했다. 한마디 말실수가 두마디 실수로 늘어났다. 기독교인들의 이름을 누설했고 친구들을 배신하게 되었다. 머지않아 신문관은 자신이 원하던 비밀 정보를 빼냈다. 죄수가 정신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에 신문관은 태도를 바꿔 죄수의 딱한 처지를 동정했다. 위협이 자비로 바뀌었다. 더는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죄수가 잘못을 시인하고 죄를 자백할 때만 그런 약속을 받을 수 있었다. 며칠 뒤 교도관들이 리처드를 다시 감방에서 끌어내 지하실로 데려갔다. 신문관 2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펠이 서류 가방에서 사탕 하나를 꺼내 리처드에게 건넸다. 테오도레스쿠하고는 무슨 관계야? 아펠이 슬쩍 물었다. 테오도레스쿠? 너무 흔한 이름인데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펠은 설명하지 않고 재빨리 화제를 돌려 메시아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성경에 대해 물었다. 아펠은 리처드의 관점이 흥미롭다는 듯이 눈썹을 치켜 올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뜬금없이
소련 군인들에게 기독교 문서를 나눠주는 일을 도운 사람들 이름을 불쑥 물었다. 소련 군인들에게도 이사야의 예언에 대해 말했나? 이렇게 물은 아펠은 예의 바르게 경청했으나 리처드의 말보다는 반응에 더 관심을 보였다. 바실루라는 이름의 다음 신문관은 자신감 없는 남자로 아펠만큼 예의 바르지는 않았다. 아는 사람 이름 다 써. 어디에서 만났고 무슨 관계인지 다 써야 돼. 리처드는 누구 이름을 적을까 신중하게 고르면서 머뭇거렸다. 고르지 말랬지. 아는 사람 이름을 다 쓰라고 했잖아. 바실루가 딱딱거렸다. 리처드는 공산당 국회의원들 이름과 자신이 알고 있는 떠돌이들 이름을 무작위로 기록했다. 잘못해서 기독교 사역자들 이름이라도 넘겨주었다가는 그들의 가족이 체포되어 잔인하게 구타당할 것이 확실했다. 두 번째 질문은 국가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쓰는 거야. 리처드가 바실루의 눈을 바라보았다. 제가 무슨 제목으로 기소되었죠? 바실루가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다. 네가 한 짓을 알고 있잖아.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하자고. 정교회 동료인 그리고리 신부와 접촉한 얘기부터 시작하지. 그를 어떻게 생각해? 써! 계속 쓰란 말이야! 리처드는 그동안 영적인 길을 걸으며 체험한 여러 가지 일들을 술술 풀어놓아 신문관을 흡족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다른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정보를 드러내지 않았다. 리처드는 몇 주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고 신문받았다. 밤이면 암송한 성경 구절을 되새기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하나님은 또한 작은 일 몇 가지로 리처드의 힘을 북돋아 주셨다. 사비나가 건강하게 지내면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이발사가 귀뜸해 준 것이 한 예였다. 아내가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듣자 리처드는 힘이 불끈 솟았다. 리처드는 신문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다. 그러나 사비나가 조사받고 고문당하는 것만 생각해도 견딜 수가 없었다. 사비나가 체포되면 미아이는 어떻게 될까?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미 그러한 비운을 겪고 있었다. 사비나가 체포되면 미아이는 거리에서 고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리처드가 잠깐 눈을 붙이려는 순간 한 여인이 흐느끼는 소리가 근처 감방에서 들려왔다. 안 돼! 그만해요! 여자는 간청했다. 그만 때려요. 못 참겠어요. 간수들이 무자비하게 때리자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간판 복도에 메아리 쳤다. 골똘히 듣던 리처드는 공포에 질려 눈이 휘둥그레졌다. 사비나의 목소리였다. 사비나도 체포되어 칼레이 라오베이 감옥에 끌려온 것이었다. 리처드는 어둠 속에서 흐느끼고 사비나를 외쳐 부르며 그날 밤을 보냈다. 사비나는 리처드가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교도관들은 사비나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었을까? 나중에 리처드는 그것이 사비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모든 죄수에게 틀어주는 녹음 테이프였다. 그 테이프 소리를 들은 죄수들은 자신의 아내나 애인이나 어머니 목소리로 착각했다. 리처드는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친구들을 배신하기 전에 자살하겠다고 사비나에게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약속이 매일 밤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 리처드는 수도원을 침략한 야만인들에게 순결을 잃는 편보다 자살하는 쪽을 택한 초대교회의 어떤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것이 떠올랐다. 교회는 그 여인을 성인으로 높였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리처드가 자살해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 같았다. 그러나 교도관들에게 구두꾼을 압수당했기 때문에 자살할 도구가 없었다. 교도관들은 유리조각, 끈, 면도날 같은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리처드의 감방을 자주 수색했다. 의사는 매일 밤 리처드에게 수면제를 하나씩 주었는데 교도관들은 항상 리처드의 입을 벌려 그 약을 삼켰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리처드는 수면제를 혀 밑에 숨겨 웬만큼 모을 수 있었다. 리처드는 감방 동료 파트라스 카누의 지푸라기 매트리스 재봉선을 조금 뜯은 다음 교도관들의 눈을 속이고 빼돌린 수면제를 그 안에 숨겼다. 한 달이 지나 30알을 모을 수 있었다. 영원히 잠들기에 족한 양이었다. 리처드는 자살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을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도시의 소리들이 들려온 순간 자살 결심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어린 소녀의 노랫소리와
모퉁이를 도는 전차의 낡은 엔진 소리였다. 리처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자살로 일생을 끝내는 것이 현명할까? 신문관들은 죄수들을 불안하게 하려고 그들 눈에 전등을 비추었다. 그러나 하나님도 그분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 어느 날 밤 하늘을 응시하던 리처드는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별 하나를 보았다. 그 별빛이 먼 우주 공간을 지나 리처드에게 다가와 위안을 안겨주었다. 리처드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가 어쩌면 세상 멀리까지 퍼져 구세주를 위해 고난당할 미래의 모든 죄수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니면 자신이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편이 오히려 더 유익할 것 같았다. 그 별은 리처드에게 계속 살아남으라고 간청했지만 리처드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교도관들이 리처드의 감방에 들이닥치더니 파트라스 카누의 매트리스를 가져다 다른 죄수에게 주었다. 리처드의 자살 계획은 갑자기 틀어지고 말았다. 리처드는 처음에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고 앞으로 아무리 가혹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이 계속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다.